최근 코로나19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 또 어려운 시절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또 지난주에 또 한국의 주식시장 엄청난 또 쇼크를 또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도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위기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과 또 많은 나라들의 의료 시스템들도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벌써 3천 명의 사망자가 넘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점점 극에 달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만약에 개발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대로 이런 공포들은 사라지고 인간의 위대함을 다시 노래하는 그런 날이 다시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또 사이비 집단, 또 신천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런 위기 때마다 늘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것들이 사이비가 점점 더 득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하고 이러한 두려운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도 이상한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좀 이렇게 희한한, 이상한 또 종말론에 관한 책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와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사이비,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세상의 끝에 도달해야만 그분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도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피조세계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최후 심판의 날인 종말이 큰 두려움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우리의 방주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책으로 그래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우리 모두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철학과
과학으로 이에 대한 수많은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래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조가 그 주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을 포함한 재창조, 이 세 가지 주제가 기독교에서 이 세상과 우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타락했으며 다시 인간이 타락한 그 세상 안에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이자 관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타락과 구속, 그것을 지나는 재창조의 과정 속에 다루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종말과 심판,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창조, 타락, 구속 과정에서 타락과 구속을 지나는 과정에 종말론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데, 쉽지 않은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간단하게라도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이 심판이 포함된 종말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죄로 타락한 어둠의 세상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창조의 이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기록 순서에서도 맨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중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족보와 동방 박사들의 경배, 그다음에 세상의 왕 헤롯,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독자들의 대상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염두에 둔 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소식은 없습니다. 곧바로 종으로서의 아들,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소식도 구체적인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드러나고 할례를 받으시는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위한 내용 외에는 과감하게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7가지 표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강화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의미들을 전달하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갖는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일한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창조의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창조의 과정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조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창조 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세상의 실체였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짜임새가 없는 상태, 구조나 틀, 이런 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허는 내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져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또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 보이신 것입니다. 빛이 있었는데 함께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공간을 두시고 위인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던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 창조의 과정을 둘째 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셋째 날 물 가운데에서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 가운데에서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땅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었던 이 큰 그림 안에 다시 첫째 날에 맞는 첫째 날에 맞는 내용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부터 존재했었던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이 단어는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원,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적인 능력이나 신적인 은사로 이 첫 번째 날의 빛을 이해합니다.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자 능력으로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빛에 의해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에도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참 빛이 이 생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발광체를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을 채워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넷째 날에 탄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또 둘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이렇게 서로가 평행이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둘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죠? 궁창, 하늘, 윗물과 아랫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윗물과 아랫물 안에 거기에 넣을 이 하늘의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와 또 바다의 밑에 있는 궁창, 아래 궁창에는 물고기와 큰 바다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들어 넣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만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그곳에 가축, 기는 것, 짐승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날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창조를 시작으로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구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까지의 일과 여섯째 날까지의 세밀하게 채우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샬롬의 상태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첫 창조인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도 아무리 고가의 장비도 이 단 하나의 오류와 버그로 이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이 온 우주의 오주 만물의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창조가 타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져 자신의 끔찍한 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들이 만든 세상은 빛에서 쫓겨난 구별된 어둠의 세상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질서와 채움과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이 창조 전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놓인 이 세상은 그렇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이 없는 어둠과 흑암으로 세상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빛에 속하지 않고 어둠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질서를 부여받아 살아가는 법을 상실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고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놓여져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런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불순종한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경 창세기에서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의 심판은 타락한 옛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때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물, 바다 이런 단어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둘째 날 창조하신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터져서 쏟아져 내려와 모든 세상을 뒤덮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 나와 40주야로 쏟아지는 그 물에 어떤 높은 산도 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은 물 사이, 윗물과 아랫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 사이에서 그 수면 위에 그 물들을 뚫고 수면 위에 올라왔었던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와 방주 안에는
노아를 제외한 7명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는 이렇게 물의 심판을 지나 그리고 난 뒤에 순종을 통해 보존된 사람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가는 재창조의 과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노아를 보내셔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리셨음에도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8명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루신 재창조의 이미지입니다. 구약에서 이 모습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나머지 그 뒤를 따르던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던 사람들의 상징인 애굽의 군사들은 그 윗물과 아랫물에 잠겨서 수장되어 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바다를 지나온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을 보면서 첫째 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있는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받는 세례도 물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속한 이 옛사람은 죽고 물에 죽고 다시 약속과 언약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을 우리는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심판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원래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당대 애굽의 최대의 군사들이 또 최첨단 무기였던 병거와 마병이 총동원됐지만 하나님의 홍해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곳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인간들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아주 작지만 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와 방주를 준비하시고 모세와 출애굽을 준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이유이고 심판을 통과하고 그 이후의 재창조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모두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와 이 요한복음의 새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역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역할로 보이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모세의 역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의 심판을 받으시고도 죽음의 바다를 뚫고 수면 위에 떠올라 방주에 속한 8명의 믿음의 백성을 살려낸 그 방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홍해를 유유히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물 위에서, 윗물과 아랫물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 위에서 건져내 올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자에게 그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를 품어 물 위로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그 물, 진노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 곧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심판이 쏟아져 부어지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안에 동참되어 있었던, 그 안에 참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뚫고 그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에 관한 기록이고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과 관점들이 난무하고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겠다는 사실로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에 참여한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룬 구원의 종착지는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위에 우리가 올라타고 그 안에 숨어서 그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쏟아 부어진 이 세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 위에 유유히 보존될 수 있는 것, 그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끝을, 심판의 끝을 알고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놓여진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방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윗물과 아랫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방주가 그 위에 떠오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땅이 묻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새 땅이 다시 나오는 그날에 이 방주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탈 것인지 말 것인지. 모세의 말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를 따를 건지 말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아닐 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위에 우리가 올라타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그 세상을 향한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출해내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숨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도착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그 안에 이르는 끝한 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